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있죠. 한 해가 간다는 것은 아쉽지만 그러나 새 희망을 가지고 준비하여 새해를 또 향해서 나간다면 새해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들이 선교 영상을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번 헝가리 선교에서 예배드릴 때 저를 알고 또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참 먼 데서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성도는 부부가 200km나 뷰다페스트에서 200km가 된 데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31년 전 헝가리 선교를 시작할 때 오직 헝가리 영혼 구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때가 참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음으로 지금은 각 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부투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만 자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경주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요 또 잘 적용해서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기대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히바 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말이죠,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가정도 파괴되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그 안에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몸도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이같이 우리가 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몸이 상하고 가정이 파괴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잘되는 축복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제자로 살았지만은 그는 회개를 맡으면서 헌금 들어온 그 돈을 다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어서 자기의 주머니로 옮겼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을 훔쳐갔다. 사탄이 그 탐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들어가자 그는 즉시로 그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결국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 그런 죄인이 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악행자여 폭행자여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나는 예수님께 붙잡혀 살았고 그 붙잡힌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밀레데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 이 모든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주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었어.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곳에 많은 고난이 또 나를 결박하는 고통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는 이제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절대 환경적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즉 사명을 맡겨주심에 항상 나는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냥 하면 되지 왜 사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명이 그 사람을 사명에 완수하도록 이끌어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환경에 도전하는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고 충성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사로서 생을 마감한 리빙스턴은 항상 그는 사명에 매여서 아프리카 선교를 완성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명으로 충만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절대 충성하며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는 날 상급과 멸관을 기대하는 삶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들은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들은 강건하면 70이요 80까지 살다가 좀 더 생명이 긴 사람은 100세까지 100도 100 넘어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 믿지 않는 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곳에서 불 가운데서 지옥불에서
고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옥이라는 곳에 간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이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똑같이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심지어 이 땅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은 땅을, 그 성을, 고를 또한 받아서 왕노릇하게 된다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때가 언젠지를 모른다 그 말. 예수님도 그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몰라, 오직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때를 감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여기서 때라는 것은요, 헝가리 성경에는 번 얼걸못이 이되 얼걸못들은 이되라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라는 뜻이에요.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바로 기회를 얻은 자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늘 지나간 2023년도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물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지나간 세월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나에게 주어진 봉사와 직분에 충실해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과 멸류관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상급을 기대하는 삶을 살려면요, 그 때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잡고 살려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있고 주님의 때를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영적 싸움이 있는데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 능력을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전신갑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라고 권면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기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또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 영적인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즉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나의 달려갔기를 다 마쳤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그 다음에 모든 이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했다고 하는 완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킨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사명에 매여서 행복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죠. 또한 과거에 집착하여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대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진보된 삶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무른 대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에필란다 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의 삶을 사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좋은 일들이 펼쳐져 있는데 과거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미래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잊어버리도록 노력하고 결단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과거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하나의 기억으로 추억으로 남겨서 앞으로 좋은 일을 행할 디딤돌이 되게 해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퇴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조카였던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여왕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셔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으시고 멸하셨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왕창창 지진이 나고 또 불이 떨어지는 우박 소리, 정말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과거의 도시, 자기가 살았던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았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그 아내는 즉시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은 절대로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영롱한 꿈을 꾸고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경험한 화려한 것을 못 잊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마음을 뺏긴다면은 미래에 약속된 축복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마저도 정복하지 못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그들 가운데 표대를 주고 달려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들은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또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과거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곳에서는 그래도 고깃국을 먹었어, 마늘도 먹었어, 그래도 굶지는 않았지 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거의 마음을 빼앗겨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돛을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결단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예수 믿기 전 율법에 매여 살았던 그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율법의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율법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과거에 율법에 매여 살았던 과오가 있었다, 이걸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는 절대 율법에 매여 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육체를 찬양할 것 같으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 3장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족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나보다 더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 있었어? 빌립보 완전주의자들,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대유법으로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야기하고자 대유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된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를 그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나니까 믿음의 가치보다
구원받은 가치보다 더 큰 것은 없더라. 절대 우리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행위로서 이 죄를 살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율법의 가치는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섬겼던 율법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스펙이나 이 모든 것도 무가치한 것이다. 세상의 스펙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정원한 가치인데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더니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과거의 자리에서 내려왔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표떠랑에서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이 죄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쁜 기억의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영적 치유를 선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학에서 과거에 내가 경험한 정신적 상처 치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되어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친했던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자, 심리학, 정신학적 관점에서 트라우마는 과거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처가 되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매여 예수 믿는 자들을 진짜 많이 받게 했죠. 심지어 죽는 데 앞장섰고요, 죽이는 데 앞장섰고요,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을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할 때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어요.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만했고요, 그 다음에 기고만장했고요,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나니까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이 정말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던 바울이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속에 빠져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할 능력도 없어 라고 그렇게 빠져 있었다면 과연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그가 고백한 이후로부터는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비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표떠행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일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허무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열심으로 달려왔기에 그 열매를 통해서 보람된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이 마지막 예배 정점에 서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주님이 각자에게 부어진 사명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룬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급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